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모세와 함께 있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유한하거나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한 날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어요.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주셨죠. 그러나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본분이고 또한 사명인 것이죠. 천국에 갈 사람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정말 그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일마다 찬미의 제사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 스스로를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타냅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센 땅에 내려가기를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지만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400년이 지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7 족속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 땅은 아직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살았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길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 7 족속이 산 이 기름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하지 않겠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여인들은 모두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연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은폐물 또 금폐물 또 의복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십니다.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의 손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 성김과 봉사를 차츰차츰 멀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를 정말 사모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나라가 내 소망이 되고 하늘나라가 확실히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금이라든가 또 은이라든가 돈과 재물, 보석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늘나라는요, 전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갈 천국이 이렇게 복된 장소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하늘나라에 대해, 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이하의 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9자는 다망옥이요 10자는 빛이 옥이요 11자는 청옥이요 12자는 자정이라. 참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들 좀 전에 소개된 이런 보석들 다 구경해 보셨어요? 저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천국은 다 이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어떤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자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이 놀라운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기간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실제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집도 지어줄 줄 믿습니다. 가진 보석으로 하나님이 꾸며주는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 헌신의 삶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그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역동도 만나지만 더욱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다름질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